김영순 목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분쟁을 하고 초초의 기근과 지진 이런 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들의 초에 있는 상황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무겁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상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분쟁,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 또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은 대만과 한국일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뭔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한가? 이 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 선교를 이제 위에서 여기저기 다녀보면요, 이제 붉은 프랭카드에 말이죠, 사회주의 핵심 가치 그리고 12가지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를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이 중국의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 이걸 대대적으로 인민들에게 말하자면 백성들에게 선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묻게 되죠.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뭔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요? 기독교의 존립 이유가 뭐요?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와서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의 하나님, 또 그리고 이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말이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건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는 어떠했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아니라 죄악의 씨가, 죄악이 가득함이라. 그리고 죄악의 씨가 번성함이라. 그래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죠.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왜냐하면 마치 이렇게 비유를 듣습니다. 농사꾼의 밭을 잘 정리를 하고 씨를 뿌렸어요. 그랬는데 좀 있어 보니까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잡초를 다 제거하던 말이죠. 하나님의 그렇게 홍수 심판으로 그 잡초를, 죄악에 가득한 것, 그거를 제거하신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그 8명이라는 시 이걸 남겨놓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그 계통을 통해서 노아라는 의의 후사를 통해서 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겨우 8명. 만일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개입을 하시지 않았다면요 8명도 남지 않았으리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요 남은 자가 있었어요. 남은 자. 자, 그러면 구약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시편 80편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기다 심었다는 겁니다. 80편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뭘까요? 이 점을 이사야 5장에서는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여러분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법 없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철회하셨다는 거예요. 담을 헐어버리고 짓밟히게 아수르에다 바벨론에 막 짓밟히게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신약교회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왜 하나님을 농부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심으시고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신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거를요 에레미야 2장 2절하고 결부시켜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러십니다. 신혼 때, 신혼 생활할 때 그건 뭡니까?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내시고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때 막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이게 신혼 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나는 내 남편임이라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라는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4대 교회는 또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는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건 보면 4대 교회가 참
그 교회는 부흥하고 정말 좋은 교회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소문난 교회다, 유명한 교회다, 이런 뜻이 그 안에는 있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이 낮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4대 교회 하면 다 아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는요, 실상은 죽었도다, 죽은 자로다. 벌써 초대교회 그랬어요. 그리고 부자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요, 내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촛대 가운데 교회 안에, 교회 중심에 계셨어요. 오늘날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1장에서는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셨어요. 근데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문 밖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벌써 초대교회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극상품 포도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벌써 초대교회 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계획 당신은 어땠습니까? 루터가 이제 95개 반박문, 그걸 아시죠? 그 첫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셨다. 이게 첫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다. 이게 첫 번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게 뭐 고해 성사하고 사제들이 내 죄가 다 해결됐다, 그게 아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반박문의 첫째가 회개하라, 두 번째는 사제들이 그 회개, 무슨 고해 성사 그런 의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진정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지금 회개해야 될 때다. 오늘날도 그런 거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21번 반박문 21번에는 교황이 면죄부를 주는 거, 이건 오류다, 큰 잘못이다. 여러분, 그것으로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게 중세 교회가 그랬어요. 그리고 92개 92번째 번은요, 백성을 향해서 편안하지도 않는데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주님의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신 거와 같은 거죠. 그리고 93번째가 말이죠,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 십자가 하고 부르짖는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95개 반박문에는 부정적인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을지어다. 자, 그러면은 말입니다. 현대교회는 어떠했나요? 현대교회는 말입니다,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분쟁을 일으키죠. 근데 러시아의 대주교, 러시아 종교회가 있죠. 거기에 대주교, 예를 들면 가톨릭의 교황과 같은 그런 분인데 거긴 교황이라고 하지 않고 대주제라고 말하는데, 대주교라고 말하는데, 그 대주교가 말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걸 지지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지를 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본래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는 우크라이나에도 정교회가 있는데 그게 러시아 총대주교의 이제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종교회가 독립만세를 부른 거예요. 독립만세. 러시아의 종교회, 총대주교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종교의 총대주교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지지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교권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하고 있는 것도요, 이 정치적인 면만이 아니라 이면을 보면 이런 종교적인 분쟁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도 그 이면에는 종교적인 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도 말입니다. 이면으로 보면은 종교적인 분쟁인 거죠. 유대교와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게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얘기도요,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진짜 상생, 서로 잘 살자는 게 아니라 극한적인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면을 보면 말입니다. 그것도 사상의 충돌이에요.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요, 이 자유 진영에는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주의 사상. 그러니까 기업하는 그 부자들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자. 이런 게 사회주의 사상이거든요.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다. 이 기업을 자꾸 일으켜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된다. 사회주의 사상과 시장 경제, 이거에 또 충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근본주의, 원리주의라는 말을 아시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근본주의, 원리주의라는 말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어떻습니까? 원리주의, 근본주의. 이들은요, 자신이 믿는 믿음을 위해서는 나는 목숨을 바쳐도 좋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국의 자유무역센터를 막 돌출하는 이런 사람들이 근본주의 원리주의입니다. 자살 폭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른 근본주의 원리주의는, 진리에 입각한 근본주의 원리주의는 베드로도 그랬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거 아닌가요? 바울도 그랬죠. 그를 위해서 참수를 당해도 기꺼이 받아들였지 않나요? 그런데 이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된 근본주의 원리주의는요, 사회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거죠. 지금 한국의 그 많은 이단들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도요,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신 게 아니라 이건 인간이 만드는 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토킨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사회 해독을 끼친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도 싼 거 아닌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면에도 종교가 있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하는 이면에도 종교가 있고, 이단들이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본에서는 통일교를
해산시킨다는 아마 그 법이 통과가 됐는지 해독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나 자신은 어떤가? 여러분이 보실 때 유도순 목사도 근본주의, 원리주의자인 것 같죠? 그러니까 나 자신은 어떤가? 학이 불고라는 말이 있어요. 배우락자, 아니 불 굳을고, 배우면은 굳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죠. 예? 우리 한국에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냥 자기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옳다는 거예요. 완전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한 게 드러나도 옳다. 이 상대방은 잘했어도 그건 이제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고정관념에 학이 불고, 배우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힐까봐 여러분에게 얘기한 이어령 씨가 쓴 멤멘토모리, 또 마지막 수호, 루이스와 프로이드의 그 논장 같은 책, 첼스터던이 쓴 영원한 인간, 루이스가 이 영원한 인간에서 그 책을 읽고 회심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책도요, 심지어 시를 어루만지다, 시에 대한 해설이에요. 시, 그걸 이제 또 읽기도 합니다. 굳어지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 책들이요, 다 유익해요. 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내가 길이다, 내가 문이다 하는 그 책들에는요, 길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해답이, 솔루션이라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나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도 보면 너무 확신, 너무 확고한 바울이 말한 나는 확신 안 하니, 이렇게 확신을 하게 돼요. 근본주의자가 돼요. 원리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지, 이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데서 이러저러한 책들을 읽어보지만 만족이 없다는 거죠. 해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뭔가요? 주님은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는 중에 5장 마지막에 가서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공유적 속성, 이걸 닮아간다는 거죠. 또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왜 우리가 기독교를 하는가? 왜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계를 하는가? 그 핵심 가치가 뭔가? 첫째는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심령의 가난함,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을 하고 나면 마음이 온유해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래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는, 마침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처럼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첫째, 팔복의 사람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팔복의 사람.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람만이 된다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도 화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믿는 바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